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들 편안하시지요? 여전히 지금 우리는 안타까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환하게 웃으며 또 대면하여 교제하고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 은혜가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과 더불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사도신경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제가 본문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것을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쉬운 성경으로 말씀을 좀 바꾸어서 읽으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분으로 전합니다. 이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됩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또 그리스 사람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사도신경의 뒤이은 부분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주일날도 들었지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또 더불어 참 사람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셔서 예수님께도 죽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도 죽음을 당하시게 되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는 거죠.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사람 몸을 입으셨고 확실하게 인생의 죽음을 죽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단순히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의 죽음을 따르는 그런 죽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를 지시는 죽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연사로 돌아가시거나 병사하시거나 사고사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방법으로 죽음을 맞게 되세요. 그래서 산 제물이 되어 죽으시게 되고 인류의 죄를 두 어깨에 다 짊어지고 돌아가신다는 의미에서 그 죽음은 우리의 죽음과는 다른 죽음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전한다 이런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다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예수님이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구세주의 사명을 다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와 육체로서의 죽음은 동일하지만 사명적 죽음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과는 전혀 다른 죽음이셨다 하는 의미가 달라요.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에서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셨다 하는 이런 말을 할 때에 이 말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뜻을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십자가의 죽음은 최고의 고통을 당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최고의 고통, 더 이상의 고통이 없는 죽음을 당하신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이다 하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의 병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몰약을 탄 포도주를 드시도록 하려고 했다 하는 거예요. 몰약은 일종의 진통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는 병조울들의 의도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생사람을 지금 못질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거든요. 그러니 거기에 뒤따르는 너무나도 큰 고통이라는 것을, 그것이 뒤따른다는 것을 이분들은 다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라도 조금 덜어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몰약을 탄 그 포도주를 드시도록 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조차 거부하셨다고 마가복음에서는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악을 대신하고 온 사람들의 고통을 다 감당하시면서까지 이것을 하려고 하시긴 까닭에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우리가 받을 죄의 고통을 다 없애기 위한 주님의 마음과 그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총이 여기에 담겨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십자가는 보석으로 만들어서 아름다운 장식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시는 대로 로마 제국 당시 십자가형은 사람이 겪는 최고의 고통 중 이것은 최악의 고통의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극형이 선고된 사형수, 그런 죄수들을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캔사스 대학의 해부학 교수인 메치키 박사님이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한 것을 의학적으로 분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부학 교수니까 귀담아 들을 수가 있겠죠. 해부적으로 그 신경과 또 세포, 힘의 균형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아픔과 고통을 가중시키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겠지요. 그래서 그분이 한 말이 이겁니다. 십자가형은 온 몸의 체중이 두 손바닥에 박힌 못에 매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완전히 이 손목에 박힌 이 십자가 때문에 그 힘의 균형이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가중되는 고통과 아픔이 너무나도 크고 많다는 거죠. 피부와 살이 찢겨나가는 그런 고통, 그리고 이것이 팔에까지, 가슴에까지 근육에 영향을 주게 되어서 조금의 호흡도 전달이 되지 못하도록, 근육에 공급이 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숨을 쉴 수 없도록 만드는 극도의 고통과 근육에 전달이 되지 않는 아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온몸에 막 경련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발저린 것도 얼마나 힘드시는지 잘 아시잖아요. 이런 증세를 좀 참게 하려고 만약에 사람 몸을 이렇게 좀 부추기려고 하면 오히려 두 발에 또 가중이 되기 때문에 그 고통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가중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 철저하게 한 사람에게 가할 수 있는 최대의 고통을 가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다 하는 것을 해부학 교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고통을 실제로 성도 여러분 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상의 7원이라는 이런 말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7마디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이런 극도의 고통과 아픔의 그 속에서 호흡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지경 속에 한마디 한마디 뱉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고통의 정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 같은 고통, 이 같은 신음, 이 같은 아픔을 겪으신 이유가 그렇게 상하심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에게 나음과 고침과 회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형의 의미는 최고의 모욕을 받으셨다 하는 뜻입니다. 최고의 모욕, 사람이 이런 모욕을 당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의 심한 고통을 받으시게 되고 모욕을 받으신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육체적으로 최고의 고통일 뿐 아니라 이 정신적으로 너무도 이 고통이 가중되고 모욕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죄수를 십자가 위에 높이 세우는 거죠. 많은 사람 위에 보이도록 세우는 겁니다. 사람들이 구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죄악된 사람이 당하는 고통의 형벌을 보여줌으로써
전시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죽어가는 모습, 찡그리는 표정, 고통의 소리, 몸부림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노골적으로 다 보이도록 만들려는 이런 모욕적인 의도가 이 십자가형에 담겨있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게다가 얼굴에 욕설을 퍼붓고 침을 뱉고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무슨 실습을 하듯이 그 죄수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대하여서 갖은 모욕과 짓거리들을 행하도록 만들므로써 그야말로 형벌이기도 하지만 인민재판이 막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참을 수 없는 모욕적인 말을 거기서 다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 뒤따르는 모욕은 이루 형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그 모욕의 정도가 더 심했습니다. 어머니가 거기에 보고 계셨죠. 수많은 제자들과 친구들과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여인들, 이런 많은 분들이 거기에 찾아와서 함께 있는 자리였으니 그 모욕이 얼마나 정도를 넘었겠는가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무엇보다도 죄 있는 사람이 이런 형을 당해도 더한 고통이 없을 수 있는데, 더한 모욕이 없겠는데, 이것은 놀랍게도 죄도 없으신 분이 이런 모욕을 당하니 그 수치라고 하는 것은 이루 형언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이런 부끄러움을 다 참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다는 말씀까지 곁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일찍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전시되어지고 매달려질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신 적도 더러더러 있습니다. 예컨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들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 인자가 매달려진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에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보여져서 되는데 주님은 그런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원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매달려졌지만은 그 길이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내가 당하는 이 고통, 모욕,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이 잘 알고 계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매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마치 불뱀에 물린 자들이 노뱀을 바라봄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게 되기를 소망하신 것이 주님의 바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게 있습니다. 옛날 목사님들이 비행기를 타고 다닐 때 초기에는 그런 말씀 많이 했어요. 서울 상공에 비행기가 이렇게 도착할 때 되면은 십자가가 그렇게 많더라는 얘기를 했어요. 빨간 십자가가 서울에 얼마나 많은지 밤에 내릴 때 보면은 온통 붉은 십자가가 그렇게 많이 보였대요. 지금이야 네온 사인과 화려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십자가보다도 그런 것들이 비중 있게 더 많이 비춰지지만 서울 하늘에는 십자가가 그렇게도 유난히 많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럴 때 목사님들의 간증글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단순히 교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가 보인다는 말의 의미는 진리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길, 구원의 도리가 그 속에 깔려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내용으로서 십자가가 많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런 간증의 내용들이 있는 것을 저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 구원의 도리, 진리의 길이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시편에 나오는 28편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에서 인용을 하면서 말씀을 했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부끄러운 일이 많겠지만 이게 부끄러움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죠. 왜? 주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감내하시고 당해 주셨기 때문이라 말씀을 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끄러운 수치의 십자가, 누구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십자가가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짊어져야 되는 그 너무나도 큰 수치를 다 가려주고 벗겨주신 아름다운 십자가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직 십자가가 부끄러움의 십자가가 아니라 바울과 같이 이제는
오직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십자가 형벌의 의미는요, 이것은 최고의 형벌을 받으셨다 하는 뜻이에요. 최고의 형벌, 더 이상의 형벌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의미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 한 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으니 결국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사람이 죽었는데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단순히 주님의 죽으심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고 신앙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죽음을 당한 것과 같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게 이게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골고다의 십자가는 특수한 십자가입니다. 거기에 달린 예수님 한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 구원의 길로 믿는 모든 사람이 함께 죽은 것과 동일한 결과를 쳐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마련하신 최고의 형벌인 거죠.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골고다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모두가 다 살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은총을 또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는다고 죄가 청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청산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영생의 길을 살게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에서 믿음이 뭐냐 이런 물어요. 믿음이 뭐냐? 그러면 믿음은 한마디로 바울 신학에 의해서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의미해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에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생명의 길이라고 여기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함께 죽음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또 영생과 부활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겠다 약속한 겁니다. 이게 바울 신학의 핵심이고 또 중요한 사도신경의 고백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의 죄된 모든 것이 못 박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 이게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것이고 오늘도 살아가야 되는 힘의 의지가 여기에 결집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자기를 따르는 자의 자격으로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십자가를 지라. 그게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의 태도의 모습이에요. 십자가를 따라가지 않는 길은 거기에는 생명도 영생도 그 부활도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그 길, 그거를 따라가야 우리가 진짜 사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는 뜻이 아니고 운반한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하는 그런 것, 내가 죽는다 그런 뜻이죠. 이것이 예수님 스스로의 해석처럼 자기를 부정하는 길입니다. 자기의 생각, 욕심, 이익, 칭찬, 명예 이거를 부정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왜 그래야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정신이 내 속에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지금 죽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진리는 한마디로 죽어야 산다 하는 거예요.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묻혀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이 이게 주님의 가르치심의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실천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 정신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흐르게 되면 우리가 속한 곳곳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죽이면 가정이 살고, 나를 죽이면 교회가 삽니다. 나를 죽이면 기독교가 살고, 나를 죽여야 예수님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살아나신다 그 말이에요. 주변이 힘들다고요? 주변이 어둡다고요? 사실은 그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면 곳곳마다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곳곳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는 대구와 나아가 지구촌은 먹먹하기만 합니다. 점차 희망의 소리가 들리기도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여전히 힘겨운 소리가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속히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더욱 열심을 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억만가지 죄악으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저희들이 처절하게 깨닫고 있사오니 이제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은혜와 속죄의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하여 사람 몸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그 수많은 고난을 겪으실 뿐 아니라 결국 인간 최대의 무서운 형벌,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총에 감격하며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옵고 이런 놀라운 구원의 도리, 참된 진리의 소식을 온 천하에 전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힘겨운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 그런데 이 사태로 인해서 생계의 위기에 직면하여 몸부림치는 가난한 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많사오니 하나님, 저들에게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귀국하거나 선교지를 떠나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도구로 사용되지 말게 하시며 오히려 은혜의 도구가 되고 축복의 도구로 승화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염려됩니다. 굳게 닫혀진 학교의 대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교실마다 환한 웃음소리와 배움의 소리가 교정을 메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걱정 없이 학교에 드나들어도 되는 행복한 여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기업을 경영하거나 사업을 하는 분들, 장사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의 경제가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산이 멈추지 말게 하시고 거래가 왕성하게 하시며 판로가 활짝활짝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취업과 직장 생활에도 형통케 하여 주시옵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만남의 귀한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타지와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권속들을 날마다 지켜주시오며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서 늘 기쁜 소식이 오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일일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